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베델회복 공동체 목사 김상철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중독과 함께 사는 사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2013년도 러시아에서는 코스타가 열렸어요. 그때 제가 이제 청년 코스타 강사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에 제가 코스타를 다니면서 했던 강의의 주제는 중독과 복음이었습니다. 어그러진 세상을 자유케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러시아에 저와 함께 강사로 갔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인 그 이동훈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께서 과거 자신이 공부했던 그 시절을 이렇게 이제 돌이키시면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제럴드 메이, 그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중독 관련된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접근을 이야기할 때는 이 제럴드 메이의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꼭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좀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책의 저자인 이 제럴드 메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강의 중에 모든 사람의 95%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 나머지 5%만이 이제 중독되어 있지 않는데 나는 그 5%를 이제 만나본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다면 이 말은 100%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목사님은 어디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도 저는 아마 워커홀릭, 일 중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고 또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중독될 수 있지만 나는 이제 결코 아니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제든지 이제 스탑,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중독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중독되면 인생에 커다란 장애물이 이제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곳곳 어디에서든 볼 수 있었죠.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가정에 남편이 도박 중독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도박 중독에 있다 보니까 가정을 이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제 부인이 이 남편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남편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쳐간 것이죠. 사실은 중독자의 가족들이 겪는 아픔은 정말 옆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답니다.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저 고통을 조금이라도 들어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중독 사역자들은 많이 이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 변하지 않는 계속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아빠 때문에 아내도 병들어가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 이제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이 남매도 계속 병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중독된 자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인생에 아버지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아버지는 대부분 알코올, 도박, 그리고 심지어는 마약, 이런 다양한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었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는 무척 어려운 것이죠. 이제 이처럼 이 아이들도 이제 어려워지고 있을 때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 역시 이제는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술을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히 답답할 때 먹기 시작했던 이 술이 계속 양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그녀도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제 남편이 돌아보니까 자기 아내도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병원으로 가자고 해도 아내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독된 아빠와 엄마를 보고 있는 이 아이들도 고통 속에 이제 더 심하게 빠져들게 되었죠. 그러던 차에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딸아이도
그 고통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그 고등학교 다니는 이 딸아이도 술을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게 되면 중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 자매예요. 자매인데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양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급히 화장실에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CCTV에 찍혔습니다. 결국은 이 자매가 붙들렸죠. 근데 그때 사정을 한번 들어봐 보니까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이 여성도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가정에. 그러니까 이제 그냥 게임을 하고 이렇게 막 살게 된 거죠. 그렇게 전전하는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40대의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성과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가졌고 남성은 떠나게 됐죠. 그래서 혼자 배는 불러오고 게임 중독은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그 순간에 양수가 터져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창이잖아요. 이 우리가 나는 관계없다라고 이제는 중독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중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중독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제가 그 10년 전에 이제 중독이라는 영화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때 마약 퇴치 운동본부 또 중독 포럼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중독 기관들을 찾아가고 또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왔던 통계인데 사실 지금은 더 심하죠. 근데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옛날 통계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은 이 정도로 중독이 이 사회에 만연한가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우리가 이것을 4대 중독이라고 말하는데 현재 3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인 가족으로 따지면 1200만이 이 중독 때문에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4대 중독 외에 음란, 성형, 일, 쇼핑 이런 다양한 중독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800만입니다. 4인 기준으로 따지면 3200만이죠. 중첩된 복합적인 중독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중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면은 절대로 무리한 통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중독에 빠져서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이죠. 현재 마약 중독은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중독 영화를 만들 때에 한 배우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면 구하지 못하는 약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1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당시에도 그랬는데 중독은 이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영화를 촬영하고 있을 때에 한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여학생은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들의 보호 아래서 정말 건강하고 정말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됐죠. 그런데 집하고 너무 멀어진 그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외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든지 내가 병에 걸리든지 나의 목적이 좌절되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가지 못하든지 이제는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그때도 우리도 빈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면 무엇인가 채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좋은 것으로 채우면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의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나쁜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어떤 사람은 약물로, 그리고 쇼핑으로 여러 가지 일로 자신의 어떤 허기진 부분들을 채우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중독에 빠지는데, 이 자매 같은 경우는 너무 외롭다 보니까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룸메이트와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룸메이트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서 1개월 만에요, 똑같이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개월 만에 마약 중독이 되고 나서 이 자매가 무려 3년간을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집에서 보내오는 돈을 약물을 구입하는 데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에 있는 홈리스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냥 목적 없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자랑이 되었던 이 자매가 한순간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인생의 벼랑 끝에 매달리게 됐죠. 그러다가 3년 만에 그 샌프란시스코 한 공원에 공중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그 공중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는데 자기가 자신의 목에 주사를 놓고 있는 모습을 거울 속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는 재활센터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재활훈련을 받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대학에 들어갈 때에 꿈꾸었던 그 미래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이 중독 때문에 인생이 흐트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스페인의 집시촌이에요. 제가 직접 갔던 곳입니다. 마드리드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얼굴이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모습들은 보이죠. 제가 이 스페인에서 중독 사역을 하는 엘리엇 테프라는 선교사와 함께 갔는데 엘리엇 테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패스터 김, 저기 한 여성이 가고 있는데 한 달 후에 당신이 저 여성을 보면 못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약을 하게 되면 사람 얼굴이 바뀝니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독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게임이나 다양한 중독에 빠지게 되면요, 사람의 얼굴이 바뀝니다. 굉장히 불안해지고 새카매지고 무엇인가 영혼이 나간 것처럼 사람의 본질된 모습으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알렉산드라라는 한 여성입니다. 3개월 전후의 모습이에요. 누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여성을 보았습니다. 직접 만났고 같이 인터뷰도 했죠. 거리에 버려진 한 인생이 다시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깨끗한 모습으로 바뀐 모습인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 모습이 왼쪽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왼쪽으로 바뀌었던 그 모습이 나중에 회복된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진은 이제 청소년이죠. 이 청년이 인도 구루가온에서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정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군중으로 이렇게 모여 있었고 저희는 더 이상 근접할 수 없었는데, 세계 곳곳에서 이런 중독의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중독의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가져오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일들이 결국은 중독과 연관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이러한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거부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파괴됩니다. 저는 중독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분은 이제 50대였습니다. 50대였는데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이분을 만났는데 그의 아내가 이분을 그래도 믿고 계속 기다려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한 3번 정도 만나봤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만났을 때 이 가정이 이제 아내와 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왜 헤어졌는가 이렇게 또 수소문 해보니 아내가 남편이 중독될 때는 그래도 견디면서 기다려 주었는데 그의 딸이 똑같이 알코올 중독이 되었답니다. 이때 그 아내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과 헤어지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가엾죠. 그렇게 버티면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 아내의 노력이 딸마저 중독되고 나니까 결국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개인의 삶이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중독이나 다양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개인의 삶은 회복 불능인 상태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인도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중독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을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 오늘을 사는 삶 가운데서 죽음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의 삶은 목적의식이 없이 그냥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고 하루하루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저한테 오는 질문들도 뭐 그다지 이제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중독의 문제가 왜 심각한가? 우리는 지금까지 중독이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방송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독을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말 사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중독의 문제는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저희 배달회복 공동체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가족의 도움으로 오게 됩니다. 가족이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그 인내하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존재할 때에 이 사람들이 회복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그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만큼 인내해야 되는가? 제가 부산에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기관에서 특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60대가 좀 넘으신 이제 교회 한 권사님 정도 되어 보이시는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이 중독에 빠져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좀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대답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독된 사람들은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것을 인지 못하고 그냥 방탕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부모가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풀고 떠나갔을 때에 회복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는 그 자식의 변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죠. 제가 그 중독의 문제를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면서 풀어갈 때에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독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3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상담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꼭 받아야 합니다. 상담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적인 부분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2번째가 병원입니다. 병원에 꼭 가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만 하면 낫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셔야 하고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피닉스 하우스에서 한 30년간 근무하셨던 서창삼 박사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마약과 알코올의 중독자에 대한 상담을 30년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에 가서 이제 이런 중독과 관련된 것을 이제 연구하거나 자문을 구할 때에 늘 해주셨던 분이세요. 제가 이분과 함께 미국 피닉스 하우스도 가봤고 또 많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창산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30여 년을 이 중독과 관련된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들을 회복하는데 종교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불교도, 힌두교도, 기독교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회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서창산 박사님은 이후에 크리스천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 정말 너무나 사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독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 옳구나, 이게 영적인 접근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의대에 이해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중독 포럼을 또 이제 이끌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죠. 많은 의사들 그룹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국 교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교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한번 자세히 언급해 드리겠지만 이 중독의 문제를 복음적으로 접근해서 22개 나라의 10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센터를 만들어서 엄청난 사람들을 변화시킨 엘리엇 테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종교가 도움이 되는가? 지금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중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럼 그 대안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결국은 복음이 그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실체가 없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음란 이런 다양한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은 분명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영혼이 아프고 영혼이 고장이 났다고 표현해 볼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그 자동차를 제조한 회사를 찾아갑니다. 서비스 센터에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차를 가장 잘 아는 그곳에서 깨끗하게 수리해 줍니다. 영혼의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영혼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영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는 제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들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것 문제가 영혼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완전히 인식하게 되면 영혼을 누가 만들었냐고 질문하게 될 때에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들이 귀담아 듣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문제는 중독의 문제입니다. 현대의 문제는 중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이 위태롭습니다. 가정이 위태롭기 때문에 개인의 삶은 자연적으로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 눈을 조금만 돌려보시면 중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고 주변에 이 중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독과 함께하는 사회. 중독은 이제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해지고 우리가 중독에 만약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